그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그 엘리야 한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 한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 주위 나라의 왕들까지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한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에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나머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강대국이던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 대신 이제 하사엘로 또 바꿨어요. 근데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본문에 이렇게 언급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의 왕인 베나닷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상황이 아주 악화된 거죠. 나빠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낙심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까지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 낙심을 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담 그리고 유대 왕 아하시아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파가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보는데 실패하면 주변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곳에 그 주위에 누군가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한숨만 치고 그러보세요. 그 옆에 사람 같이 심령이 망가지지. 낙심하는 곳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말하는 곳에는 다 또 살아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또 다 살아나요.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나면 살아나면 내 주위에 있는 뭐 남편이라든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라든가 자녀, 그 외 가족, 직장 동료 전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져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다 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엘리야 대신에 그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소를 앞세워서 밭을 밟고 있는데 그 소 마리수가 12결이라고 그랬어요. 12결이는 한 결이가 두 마리를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연결해서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사가 부지런히 자기의 밭을 기경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불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지런함을 보고 쓰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요 다 부지런했습니다. 게을러가지고 뭐 그냥 뭐 아침에 난 눈을 못 떠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 없으니까. 단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몸이 묶여 있으면 뭐 병원에 입원했다라든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그 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몸이 드릴 수 있을 수만 있으면 그 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부지런히 밭을 가는 거예요.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그 부지런함을 보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또 그 외 인물이든 간에 빈둥빈둥하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겨도 또 그렇게 해.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나간다는 건 신실성이 있어야 되거든. 조금 감정이 상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기분 막 내킨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 기분이라는 건 뭐 조속으로 변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불러 쓰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그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다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놀고 있지 않았어요. 뭐 그물을 열심히 던지든가 막 꿰매고 있든가 자부지간. 목자들 같은 밤새도록 막 양을 치고 있든가. 구약의 다윗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고 신약의 12제자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열심히 뭔가 했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받고만 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열심히 외국까지 원정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들이고 할 때 그 열심을 받고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심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열심은 타고나는 거거든 이게. 그러나 그건 바꿔줄 수는 있어요 방향을. 근데 그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한 사람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봤자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 정상적인 시각에 떠야 되고 밥 먹는 거 정상적인 시각에 먹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쓰임받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밭을 잘 가는 자, 즉 부지런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일 부지런히 하는 것도 물론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특히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바뀌어야 돼. 내가 어저께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좀 바꾸겠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갈아엎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묵은 땅만 잘 기경이 되면, 갈아엎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갈아엎어진 땅에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잘 갈아엎어야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기경, 갈아엎어야 됩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뭐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지도 못하더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목표로 추구해야 돼요. 옆에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난 저 사람만큼보다 뭐 됐다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괜히 옆에 사람 바라보고 나 저 사람보다 나은데 뭐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마음밭을 부지런히 기경하는 사람, 과감히 갈아엎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원래 성격이 그래서, 뭐 우리 신학이 안 맞아서 이제 와서 뭘 고쳐 대강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져도 속사람 날로 새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어제까지 했던 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오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뭐 바꿀 거 있으면 지금 바꾸려고 그래. 나도 지금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발전이 없으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쓰임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고정관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마음밭을 가롭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확률, 즉 그 사람이 쓰임 받을 확률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 그 나이 들어도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사역 보고 시간에도 뭔가 지적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나 변할 이유가 있다, 내가. 저 받아들여서 난 변화되겠다. 2번 다시 저에게 안 듣겠다 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로 왜 자꾸 나를 들춰내냐는 둥 안 바뀌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러면 발전이 없다니까요. 바뀌어야 세월도 멀고 변화도 빠르고 유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마음밭을 과감하게 갈아엎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단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히 저에게도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혈기의 마음밭도 갈아엎으시고요, 내가 이래봬도 하는 마음밭,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고정관념의 마음밭, 난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다는 둥, 뭐 이런 거 과감히 갈아엎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갈아엎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품이라든가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돼야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면 나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환경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은 눈앞의 환경이 이렇지만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좋은 표정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그분께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써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낙심한 최대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낙심돼요. 우리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야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요, 지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당시 엘리야는 절대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을요 엘리야 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40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잡았죠. 엘리야가 잡은 게 아니야 그게요. 엘리야가 850명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거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엘리야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잡아다 줬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엘리야 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그러면 엘리야가 850명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바알 선자 850명을 잡을 수 있도록 저들 마음을 엘리야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엘리야 혼자가 아니지 그러면. 그건 봐도 아니잖아요. 내 편 아닌 사람이 왜 내 적을 잡아다 주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전부 다 엘리야 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래.
오히려 지금 홀로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쪽은 아합이고 그 안에 이세벨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지 엘리야가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 바알 선지자 다 잡아다 주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 엘리야 편에 섰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꾸 형편을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다 내 편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도 자꾸만 그걸 보니까 형편만 보니까 그게 다 보이질 않는 거야. 그 보기만 하면은 좀 눈만 열리면 좀 넓게 보면 위를 쳐다보면 다 하나님 도와주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 그래도 날 지켜주시고 어디 공급하시고 다 하는 게 보이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걸 영적 사시라고 그래요. 자, 아합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뭘 보고 하는가? 열왕기상 19장 1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처음 고해 바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웃자면 좋나 해가지고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궁지에 몰렸다는 건 뭘 보도할 수 있는가?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렇죠. 이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 걸 봐서 그 여자도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요. 겁을 먹은 겁니다. 겁을 먹은 게 아니라면 이세벨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 새도 모르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다고. 사실은 자기도 엘리야가 두려운 겁니다 지금. 850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막 백성들 전체가 돌아선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엘리야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큰 소리로 핍박을 하고 그러면요, 야, 저 사람 대단히 겁먹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죽일 사람은 절대 떠벌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인 자 죽인다는 사람이 죽였으면 수사가 뭘 어렵겠어요. 그날 그 사람 가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정말 죽일 사람은 지두새도 모르게 해요. 뭐 나 저 사람 뭐 손 좀 봐줄 거라는 등 죽일 거라는 등 가만 안 놔둔다는 그런 사람은 절대 손 안 대요. 그런 사람이 잡으면 뭐 그런 사람이 죽이면 얼마나 수사하기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너 죽여 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죽입니다. 저 겁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세요. 전문 킬러들은 소리도 없이 해버리지. 방금 뭐 얘기했듯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지 정말 강한 개는요 단번에 급수를 물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세벨이 막 공개적으로 다 들으라고 편지를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엘리야가 좀 조용히 떠나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막 지저대는 거지. 최후 발악을 하는 건데 엘리야가 형편만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것만 보여가지고 주위에 내 도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걸 뭐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절대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십니까? 주무십니까?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슨 뭐 그걸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만 보면 뒤는 다 지켜주신다는데 지금 주중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혼자 있다나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막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엘리야는 눈앞에 형편은 잘 봐 이 사람이. 근데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적 사시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뭔가 안 될 때는 그래요. 다 환경은 너무 잘 보여. 예. 기가 막히게 잘 보여.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될 땐 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안 될 땐 꼭 보세요. 환경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인다. 그게 영적인 사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10명 대 2명 그 정탐꾼 얘기 나오죠. 그 얘기에 바로 그 10명은 환경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2명은 어떻습니까? 환경도 물론 보였지만 같이 갔으니까 하나의 도우심을 보잖아요. 그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시가 되면 정말 이상스럽게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계신데 그건 안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시에게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일은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밭을 기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밭을 기용하지 않으면 옥토가 안 되니까 뿌려도 열매가 안 나오거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게 큰일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큰일 날 게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보는 걸 잊으면 그때는 기쁨도 없어지죠. 감격도 없어지죠. 감사도 다 잃어버리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짜릿한 해결함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 봐요. 밋밋해서 삶 속에 재미가 없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도 없는 거고. 만약에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이. 아침에 9시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해서 밥 먹고 잤습니다. 그럼 무슨 영화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있으니까 돈 주고 보는 거지 그걸.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도 없어 봐요. 무슨 재미가 있나.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요트 세계 일주한 사람이 항해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날이 어느 날이냐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한 점도 없는 날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지를 않으니까 이게. 일단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건데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광야라는 데가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온갖 기적은 거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만나도 거기서 떨어졌고요. 메추라기도 거기서 날아왔고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광야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잘 못 느끼는 거지. 너무 환경만 보면 안 됩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비도 올 수 있습니다. 소나비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와 함께라면 94번.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참된 행복 있어. 참된 행복 있어. 참된 구요함이 참된 구요함이 내 내 맘에 가득하니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참된 강건함 내 맘에 가득한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가슴에 손길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되셔.
계셔 약한 내 영혼에 내 위로와 영혼에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피곤해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시련의 밤 시련의 밤 어둡고 나는 깊어도 나는 떠날 수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엘리야가 도망간 부엘세바라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북방 제일 끝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버려. 빨리 도망갔네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 도피를 하는 것이 과연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망간다고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간다고 등을 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만나게 되면요 대부분 등지고 도망간대요. 그럼 다 묻히고 죽는데요. 여기에. 거의 다 죽는답니다. 오히려 바람 쪽으로 맞서 달리는 사람은 살 확률이 높답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얘기 지난번 주중 예배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앞을 막을 수 있는 건 많이 주셨어요. 방패도 있고 뭐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투구도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다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등을 돌리게 되면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전에 9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몇 번이나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 모든 게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 나를 지탱해 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게 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그 등을 돌리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내 등을 막아줄 게 없더라고 별로. 그래서 아,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뒤를 막아주는 게 뭐 별로 없더라고. 앞을 막아주는 건 많은데 앞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려버리면 뒤를 막는 게 별로 없더라고 성경.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튼튼한 보호막만 사라진다. 이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더라고. 반대로 끝까지 버티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 저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주신다는 이 생각이 나한테 오니까 버티겠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버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양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양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목자가 지켜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이렇게 늑대한테 잡혀먹게 목자가 내버려두지 않아요.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만 있으면 목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켜줍니다. 그럼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의미합니다. 늑대나 포식동물로부터 밥이 돼버리는 거죠. 초식동물들도 전부 살려면 무릴지어서 있잖아요. 혼자 다니지 않고. 특히 이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강단을 떠나거나 또 자기 하던 그 사명을 떠나는 그런 사역자는 그분의 보호막이 없어져 가지고요. 자기 나가버렸으니까 더 비참해져요 나중에. 정말 비참해지더라. 근데 보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전에 이제 세미나 같은 데 보면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가족만 남았든 간에 강단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더라고. 떳떳하고
근데 그걸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뭐 할 말도 없고, 목회지를 떠나고 강단을 떠난 목회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전부 위축되어 빛이 안 나더라고. 아무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도피는 해결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해결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도망가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밥그릇만 떨어졌지. 문제가 닥치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문제를 피해서 도망만 다니면 아무런 결과도 없고 오히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돼 이걸. 이 목회지 저 목회지를 옮겨 다니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여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긴 뭐 어쩌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뭐 기웃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불쌍하긴 마찬가지라. 비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버티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틴 값은 반드시 보상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살다 보면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엘리야처럼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것이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이 도우심이 어떻게 오시는가. 나의 도움 어디 소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 못할 큰 문제인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도 해결 못할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걸 한번 판별을 해봐야 돼. 정말 이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 못할 문제냐?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냐? 그걸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성경의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신명기 14장 21절이 그런 경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좋은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먹고 나쁜 것은 나그네나 이방인 주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좀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은 것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죽는 거거든.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그런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을 데가 없는 그런 이방들이나 객들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그쪽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해라 이런 게. 못된 거 이방들 다 먹게 하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그다음 믿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은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낙심하거나 말거나 해야지.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믿을 데 없는 그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믿을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건 너희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이방인들은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야 돼. 그들이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걸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 걱정, 뭐 먹고 살까, 뭐 입나, 무슨 뭐 월세 걱정 이런 건 그런 스스로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 좌절한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하고 똑같게 노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선수가 감독 사인을 안 보는데 어디 그 선수를 쓰겠어요, 그래. 그지? 감독 사인을 봐줘야지. 사인을 안 보는데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오늘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형편만 보고 낙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안 보니까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엘리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러는데 낙심의 근본 뿌리가 교만입니다. 그게 낙심은 겸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라는 건 근본 뿌리가 교만해서 옵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고 이 정도 했으면 뭐 몇천 명 데리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거. 내가 이러면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 이것도 감지덕지야. 그래 감사가 나오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 나 말고도 사람 많은데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야 낙심이 올 리가 없잖아, 그러면. 근데 이래봬도 내가 이래버리니까 낙심이 오는 거야. 그게 안 채워지니까. 낙심은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낙심이 왜 오냐면요, 내게 닥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데 실패하면, 감사가 상실되면, 그럼 낙심이 오더라고. 그게. 그분 바라보지 않고 좌절하면 스스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4장 21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정한 취급을 안 당하려면 언제 어느 때나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없으니까 낙심하거나 말거나, 우리 있잖아요, 믿을 때가. 근데 그대로 똑같이 놀면 안 되지.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해서 낙심치 않으려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주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져서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그런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참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다 한번 올려드려요.